예, 우리 불광사는 경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산은 예로부터 그 원효대사, 설충선생, 일현선사 이렇게 해서 그 삼성현으로 유명한 그런 고장이죠. 이 불광사가 창건된 역사적으로는 뭐 한 50년 정도 이렇게 됐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도량을 맡아서 일고 오기 시작한 것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그 행복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행복한 삶, 누구나 다 그 행복한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사는 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집착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그 집착을 소멸시켜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8가지로 이렇게 지름길을, 쉽고 빠른 지름길을 8가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초기 그 교리에서 나오는 그 팔정도인데, 그 팔정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 현대에 맞게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처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 본인은 불교 TV에서 그 어느 큰 사찰에서 그 대중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벽에 그 예불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그 장엄하고 웅장한 그 예불 의식에 매료되어서 그 환희심이 나서 이렇게 그 불교에 기여하게 되고 그 불교 부처님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이제 그런 계기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교 TV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까이 우리가 시청하고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은 그 불교 TV가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불교 TV가 발전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인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탄탄한 재정과 탄탄한 인력이 있어야 불교 TV가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불자님들에게도 쉽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 재정적인 부분과 또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은 우리 불교 TV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 각자 건강 잘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일찍 끝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절에 와서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네. 그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나 우리 삶은 행복으로 가기 위한 길을 가고 있나요?
자신합니까? 우리 불광사 신도님들은 아주 신심이 깊으셔서 그 부처님의 길을 잘 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의 삶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보살의 삶은 팔정도의 길이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간과하고 그냥 소홀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으로 가는 길. 그래서 주제를 좀 쉽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내용을 골라서 팔정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갈구하는 행복이지만은 이 행복이 좀처럼 우리 곁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죠.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마냥 그냥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많이 힘든데, 열반경에 보면은 그 공덕천과 허감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소실적에 학교 다닐 때 그 행운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그 원전이 그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이 이제 공덕천과 허감녀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실크로드라고 중국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그게 실크로드 그 거리가 한 12,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먼 거리를 통해서 경전과 그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문화가 전래가 되면서 그 경전의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 세계에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화가 되기도 하고 우화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삶의 지혜의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었죠. 그 공덕천과 허감녀 이야기를 제 자신이 당했다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깊은 남자에 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나가보니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아주 아름답게 입고 얼굴이 단정하게 생긴 여인이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제가 보니까 얼굴도 단정하고 착하게 생겨서 나중에 잘 꼬셔가지고 공양주라도 시키려고 하룻밤 재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으로 안내하고 조금 있으니까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또 나가보니 어떤 여인이 옷을 아주 남루하게 입고 그냥 얼굴도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하룻밤 재워주기를 청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가거라. 갈 길 가거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방금 들어간 사람은 내 언니인데 그 언니 이름은 공덕천이고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한다. 자기는 이름이 허감녀인데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과 불행을 주는 일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더 안 재워주죠. 도저히 안 되겠다. 가거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스님도 참 어리석습니다. 저 언니가 여기 있으려면 나도 같이 있어야지. 언니만 있고 나는 따로 갈 수가 없다.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항상 붙어 다닌다. 그래, 항상 붙어 다닌다. 그 참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낼 수도 없고 두 사람 다 보낼 수도 없고 두 사람 다 재워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두 처녀 아가씨를 만났다면은 참 이 선택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공덕천을 재우자니 좋기는 한데 흑암녀가 있어서 근심 걱정이 생기니 이걸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항상 행복과 불행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현실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는 고해다 이렇게 정의를 내놓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고해 그 자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고해라고 하면서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참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뭐 좀 간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렸다가는 이거는 어디서 한 방에 훅 갈지 몰라. 그렇죠? 삶이 참 이게 살얼음 밟듯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야 내 자신이 편하고 여러분 자신이 편하다. 우리들의 삶의 행복만을 쫓아서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불행을 멀리 하려고 해도 멀리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실이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함께 오는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불행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최소화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불행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다듬고 얼르고 달래고 해서 그 불행을 최소화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으로 불행을 다시 행복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행복으로 전환하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보살의 삶이며 우리 불자님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불행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게 되고 행복의 삶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비구에게 최초로 이제 법을 설하신 게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와 이 연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성제와 팔정도와 연기법을 설하신 부처님의 그 최초의 법문이 바로 불교의 모든 핵심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맞춰서 설하다 보니까 이게 팔만대장경이 된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된 거예요. 방대한 양의 그런 경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사바세계의 삶은 고통이며 그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고통은 우리가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는 그 집착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팔정도라는 거예요. 왜 팔정도가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지름길이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8가지 길을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우리 모두를 행복의 삶으로 실어주는 티켓과 같은 거죠. 이 티켓만 한 장 있으면은 뭐 행복의 나라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이와 같이 팔정도는 양극단, 즉 행복과 이 불행, 이 양극단이죠. 이것을 벗어나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인생의 그런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정도를 다른 말로 중도라고도 해요. 중도. 중이 간다고 해서 중도가 아니고 가장 지혜롭게 적절하게 가는 길이다. 그래서 중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진실된 보살의 실천 덕목이다. 그럼 우리들은 이제 팔정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에 이용해서 켜 나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팔정도 할 때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른 그런 지름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빠른 지름길이라고 해서 뭐 어떤 새길이 아니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된 길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설데없는 그 대상과 경계에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은 지치고 고단하여 힘들지만은 올바른 길을 알면은 마음을 우리가 설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온한 마음으로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잘 모를 때는 여기저기 헤매지만은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해서 길을 잘 이렇게 알아두면은 여기저기 헤맬 일 없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래 도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헤매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자비한 마음으로 자상하게 그런 삶의 길을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자라면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성심껏 수행해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삶이 올바르게 안정되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그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 보왕삼매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으면은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고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상대적인 대상에서 찾다 보니 우리는 행복이 오면은 막 좋아하면서 기뻐하고 불행이 오면은 싫어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다 내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덜떠게 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상황과 불행한 상황은 언제든지 변해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일희일비한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근심했다가 걱정했다가 이렇게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행과 그 행복은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몸이다. 한 몸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손바닥을 볼까요? 손바닥과 손등이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이면에는 정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사랑하는 사람과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안 맞아가 헤어지면은 그 사랑이 정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했던 마음과 정오의 심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두 가지의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면에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이면에는 괴로움이 웅크리고 자기 차례가 오기를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낼 때나 기뻐할 때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화낼 때 자기하고 기쁠 때 자기하고 다른 난가요? 아니죠.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모습이지만 결국은 한 몸이라 해서 유마거사는 불의의 경지라 그래서 불의의 경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두 가지 모습이 확연히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선뜻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현실을 우리가 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행복이 오면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불행이 오면 두려워하고 관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바로 차별심이라는 거죠. 차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차별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해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익힌 업이 있지만은 또 몸으로 익힌 업이 있어요. 이와 같이 변화하는 상황에 우리들이 행복해하고 불행해하며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절에 오래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정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알아요.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진가가 발휘돼. 그냥 뭐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은 뭐 별로 그런 거 없고 이와 같이 이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업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마음의 근원이 평안하면은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모든 곳이 다 편안해진다. 내 마음이 근원이 편안하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면은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다 불안하게 보인다. 그러한 이제 기운이 우리가 그 안목을 잘 키워서 마음의 근원이 평안해지면은 그런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서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하죠. 지금 우리들은 마음의 그 업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이제 멈출 필요가 있죠. 나에게 다가오는 매 순간순간의 일들, 보고 듣는 것과 다가오는 상황들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불행이 시작돼.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불행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그 불행이 더욱더 커져요. 더욱더 커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불행도 행복으로 더 전환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면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수행이 꼭 필요하죠. 그런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8가지 올바른 삶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다. 올바른 길이다. 그 8정도의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정견. 올바로 봐라. 올바로 봐라. 그러니까 이게 정견,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제일 먼저 어떤 대상을 대하는 게 바로 눈이에요. 눈이 어떤 대상을 제일 먼저 접하고 바라본다. 우리 눈이 또 내 눈이지만은 한결같지가 않아. 아침에 보는 게 다르고 저녁에 보는 게 다르고 밤에 봤던 게 다르고 낮에 봤던 게 다르고 그렇다. 우리들은 보통 사물을 볼 때 자신의 안목으로 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의 육안은 밖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지 자기 안으로는 잘 못 봐요. 우리 중생들의 눈은 그저 앞만 봐. 다른 사람만 잘 보여. 그걸 되돌려서 자기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서툴러.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그게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육안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또는 선입감이나 또는 고정관념이나 이러한 그 자신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보게 된다 이 말.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사물을 보는 것은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코끼리를 워낙 크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손으로 더듬어서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둥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코끼리 귀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넓적하니 뭐 부채처럼 생겼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코끼리 코를 만져본 사람은 뭐 가늘고 길쭉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사물을 보는 안목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오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5가지로 보는 안목이 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육안, 우리 중생들의 육안. 두 번째는 천안이에요, 천안. 천안통. 세 번째는 해양, 지혜의 눈으로 봅니다. 법안, 그 다음에는 법안, 법의 이치로서 보는. 그 다음에 불안, 불안하다고 할 때가 아니고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는. 그게 5가지 그 오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은 올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견이라고 했을 때 견은 볼견자지만은 견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만이 올바로 볼 수가 있죠. 올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지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혜는 가장 진실된 것이며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보아야 자신에게 가장 진실되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팔정도 가운데 두 번째 정사유.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올바로 생각해라. 올바로 생각. 생각을 올바르게 해라. 생각이 머문 곳에 그대가 서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머문 곳에 그대가 서 있는 곳이다. 그 중국 당나라 때 그 황벽희원 선사와 배휴라는 인물이 얽힌 이야기가 있죠. 그 배휴가 그 황벽 스님에게 조사 스님들 영정은 여기 잘 모셔져 있는데 여기 조사 스님들 지금 다 어디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황벽 스님이 배휴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배휴가 깜짝 놀라가 예 대답을 해요. 황벽 스님께서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이 질문을 딱 듣고 그 마음의 낙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배우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생각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나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음 머문 곳에, 생각이 머문 곳에 삶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행하는 대로 삶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모든 인연의 씨앗은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인연이라고 했을 때 인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인과 연이라고 했을 때 인은 씨앗이에요. 연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씨앗을 심으면은 흙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죠. 그렇게 이게 두 개 합쳐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그 인연의 첫 출발점은 내가 처음 마음을 한번 탁 냈을 때 그게 바로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킬 때가 바로 정각이다. 정각이다. 처음 일으키는 생각의 씨앗을 우리가 잘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좋은 인연이 따라와요. 우리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거 참 희한하죠.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좋은 인연들이 다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그 반대로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은 나쁜 인연들이 또 따라온다. 왜 그러냐? 좋은 인을 심었기 때문에 좋은 년이 따르는 거예요. 나쁜 인을 심었기 때문에 나쁜 년이 따르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벌써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더욱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이 힘든 것보다도 그것에 의해서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더 힘든 것이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것이다. 그 변하는 상황의 희비를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희비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뭐 즐겁고 기쁜 상황이 오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렇게 좀 무심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히 노력한다면 행복은 항상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재스님께서 그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주인공으로서 신념과 주체가 뚜렷하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우리들의 생각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루지 못할 일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은 행위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면은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은 업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정업.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올바른 언어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진리 말을 말하라. 그랬어요.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진리 말을 말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하고 착한 말을 하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고 화합된 말을 하라. 남과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고 진실되고 자비로운 말, 유익한 말을 하라고 이렇게 그 언어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혹시 남들에게 뭐 상처 주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죠? 네. 우리가 이 입이라는 게 때로는 그 감노의 문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화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수경 제일 첫 번째 정부 없지는 입을 깨끗이 해라. 제일 좋은 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묵은.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어요. 말을 너무 해서 손해볼 뭐 안 좋은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뭐 속담 말 한마디에 천냥비틀 갚는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래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정업. 이 정업은 올바른 행위입니다. 올바른 행위.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생하지 말고 방생을 항상 행하라. 우리가 신체적인 행위. 남의 그 탐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베풀어라. 항상 베풀어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봉사와 희생으로 항상 보살행을 행하라. 보살행을 행하라. 근데 우리의 그 신체적인 행위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익숙해진 습관, 업이죠. 업 때문에 나 스스로 그 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생각이 행위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행위가 생각을 만들기도 해요. 우리 나쁜 행동을 막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은 생각도 나빠져요.
생각도 나빠요. 그래 좋은 행동을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또 행동도 좋아져. 그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와 정진을 통해서 참여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행위를 바꿔나가는 그런 수행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올바른 행위가 100마디 말보다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도 있다. 그다음 5번째는 정명입니다. 정명은 뭐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제 젊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왔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세대 이야기야. 요즘은 또 이게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식 낳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먼저 생각한다. 자기 삶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에 입각해서 청정하게 사는 것. 이게 삶이 안과 밖이 명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외 명철이에요. 삶이 안과 밖이 투명해야, 그래야 진실한 자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진이죠. 이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하라. 올바른 노력을 하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거나 또는 정진할 때 이 정진을 하는데, 정진을 이거 올바르게 중도를 지켜서 하라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문고줄을 타듯 하라 그랬어요. 거문고줄을 타듯 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서루나라는 제자에게 거문고줄이 너무 팽팽하게 조여도 소리가 잘 나지 않고, 거문고줄이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잘 나지 않으니 적당하게 조여 있어야 거문고줄 소리가 잘 나듯이 수행도, 정진도 하루 이틀 빨리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이렇게 삶의 일부가 되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정념이죠. 정념.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을 하라.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신념이죠. 올바른 신념.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일으키려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부처님의 넉넉한 품 안에 두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고 부처님 얼굴처럼 평온하고 온화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게 바로 염불이죠. 염불. 우리가 이제 입으로만 하면은 그 송불이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담아야, 마음속에 부처님을 담아야 그게 염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지만은 그 생각은 저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그 염불이 아니고 송불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여기 와 있어야 된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으로 걱정을 없앨 수 있다면 참 걱정이 없겠다. 명언인 것 같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만 더 필요할 뿐이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정입니다. 이 정정은 이제 올바른 마음의 안정이죠. 올바른 마음의 안정. 올바른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근원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안심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팔정도를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정견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정정이 이제 마음의 안정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가장 안정이 잘 돼야 제일 첫 번째 정견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잘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잘 된 지혜의 눈으로 마음의 안정이 돼야만이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팔정도를 잘 이해하고 또 성심껏 수행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올바르게 안정되어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에 전개돼요. 그런 행복의 기운과 그 향기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코로나가 아니면은 뭐 더 많이 이렇게 오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몇 명만 오라고 했더니 또 여러분들 소문 듣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성불하십시오.